오늘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성천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가장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권능을 받는 모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왕이 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건 아주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물리쳐내고 헤롯 왕가를 다 물리쳐내고 다윗의 후손 예수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땅 위의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회장격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마음에 가득한 것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풀과 같고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 명예, 권세는 풀의 꽃과 같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영광은 오래오래 갈 수가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은 마른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말라갑니다.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과 같이 마르지도 아니하고 꽃과 같이 피었다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아름답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영광을 쫓아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 믿었지만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관광 여행하고 사진 찍으려고 가고 싶은 바울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일평생 증거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복음 전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는 다이나믹한 힘이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하고 글 쓰고 논문 쓰고 하는 그런 대상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이 아니면은 구원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분야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첫째가 죄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느냐?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이, 공자님이,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우리가 존경해 맞이하는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걱정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한 분은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죄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낼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멸망이 무엇이냐?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 멸망이요, 영생은 무엇이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져내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접해 주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멸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됐다. 진노에서 구원받게 됐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피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계속해서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목숨을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피를 흘린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건져내는 이 작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하장사도 못합니다. 아무리 인물 잘났다고 그거 못해요. 돈 많다고 그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내 생명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건져내 주셨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고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질고에서 치유하는 능력. 질고가 무엇이냐? 병든 것이 질병이죠.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살아가는 온갖 분쟁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귀신에게 억압을 받고 귀신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질고입니다. 질고. 이러한 질고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우리를 고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치는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는 고쳐주시는 은혜가 동반합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주님이 고쳤다 그럽니다. 이 고친다는 이 말은 치료한다, 치유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는 이 말이 한문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 고친다는 유자, 그 신유라 그럽니다. 신유, 하나님이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뜬구름 잡는 구원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궁리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레포트 쓰고 비판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생각과 생각을 막 비교 검토하고 이 학문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학문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변적인 어떤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여기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 이와 같은 질고에서의 치료, 고쳐주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여자를 고쳐놓고 그 여자에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이 무엇이냐? 12년 동안 혈루병 들어서 피 흘리면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었더니 그 병이 싹 나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료받은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고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시면서 스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큰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곁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떼약볕에 정오가 가까운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 길러 왔어요. 아침, 저녁, 낮에 시원할 때 물 길러 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런지 대낮에 떼약볕을 무릅쓰고 물 길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대화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지고 귀가 쫑긋합니다.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자가 대낮에 떼약볕에 물 길러 나왔다는 것은 목마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이라는 어떤 시인이 쓴 제목이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하고 같이 오면은 이 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이 목마른 여자는 자기의 가장 아픈 가슴을 이 예수님이 찌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 과거에 남편 5을 섬기고 살았지.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그는 남자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서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 주여 나는 희망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나이다,
주여, 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남편 5이 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도 진실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여인을 옳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데, 그것이 뭐 컵에다가 따라 마시는 이상한 생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 줍니다. 이 여자가 발견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그대로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던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 와보라고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전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 증거라 이 말이죠. 그 타는 목마름은 진짜로 마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로 생각해야 됩니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넘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그 누구와도 이제는 갈등이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내 인생 보람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의 큰 성공자로 인정받았던 넥슨사라고 하는 그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넥슨이라고 하는 이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14조 이상을 돈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54세 나이로 지난 3월달 1일 날에 하와이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족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더 이상 묻지 말고 이분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우울증이 심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우울증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둬놓고도 왜 자살합니까? 목마르니까. 타는 목마름을 그 어디에서도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극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은 흘러 넘칩니다. 돈은 흘러 넘쳐요. 쾌락도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온갖 재미있는 게임이 그냥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미는 흘러 넘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최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최후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죽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결정된 것이라 그랬어요. 100세 시대라 해서 안 죽습니까? 200세 못 돼서 죽을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 그 자체가 두렵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인류 역사도 종말이 다가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압니까? 불안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단숨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러한 희망, 소망이 뚜렷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을 날이 곧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여기에 근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죽을 날이 곧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순범강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순수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난 다음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나의 모든 절망 속에 주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은 내쫓아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초청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